사무엘상 25장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25장에는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러한 부부가 있고 그 부부의 이러한 재산의 이러한 그 내용들을 다윗과 그 부하들이 이렇게 지켜주는 이제 이러한 그 사건이 소개가 됩니다.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부유한 부자가 행실이 약하고 마음이 약해서 자기가 다윗으로부터 큰 또 혜택과 보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양식의 이러한 요청을 했을 때에 그러한 요청을 거절하고 결국 폭행을 포악스러운 또 인색함을 이렇게 나타내는 이제 이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이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여성이 이제 결국 다윗의 아내가 되는 아주 놀라운 그러한 또 하나님의 역사의 또 한 장면을 이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 포악스러운 이제 이 부자의 그런 가축과 재산을 다윗의 부하들이 이제 피난 중에 있으면서도 또 이렇게 보호해 줌으로 인해서 과거에는 이제 이렇게 도적대들이 들끓고 그랬기 때문에 많은 그러한 또 피해를 입고 그랬는데 다행히 이 다윗과 부하들이 이 나발의 이러한 또 가축들을 곁에서 보호해 주는 이러한 또 친절을 베풀어서 무사히 또 그 가축들이 이렇게 보호를 받고 이제 이런 혜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 나발이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면서 다윗을 무시하게 되면서 결국 이제 다윗은 아주 분노했고 결국 그 분노로 인해서 이 나발을 죽이려고 나발의 그 집안 전체를 죽이려고 이제 나발의 집으로 내려가면서 이 아비가일을 만나면서 결국 그 복수를 중단하게 되는 이제 이러한 장면에서 다윗의 실수가 나옵니다. 다윗이 이러한 지나친 분노심에 이렇게 사적인 분노심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이 나발의 집안을 남자와 그 모든 사람들 다 죽이려고 이렇게 사적 복수를 진행하려고 하는 이러한 분노와 진노를 폭발하는 이제 이러한 실수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 나중에 나발을 엄히 책망하셔서 그를 심판하면서 그가 죽게 되었고 결국 과부가 된 이 아비가일은 지혜롭게 행동을 해서 이제 거기에 다윗이 큰 또 흠모함을 갖게 되고 결국 자기 아내로 취하게 되는 이제 이러한 다윗의 아내를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섭리의 장면도 하나 들어가지만 또 하나는 다윗이 이러한 공적인 사적인 이러한 복수와 또 이러한 진노를 잘 구별하면서 왕으로서 좀 더 공적인 그러한 복수와 이러한 전쟁을 치르는 그러한 인물로 커가도록 다윗을 훈련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밀한 그러한 또 역사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다윗은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가장 훌륭한 또 그런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윗의 연약한 모습들을 다윗이 실수하고 또 연약했던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드러내면서 결국 다윗이 구약에서 가장 훌륭한 왕으로서의 또 이러한 자리를 갖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다윗의 왕국을 세워서 장차 메시아의 왕국을 모형적으로 그렇게 펼쳐내시는 구약의 그리스도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속에서 펼쳐진 그러한 또 하나님의 손길임을
더더욱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합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그 사람이 그렇게 이제 양털을 깎고 가축들을 돌보는데 다윗이 이제 소년 10명을 보내요. 이렇게 그 많은 또 그 가축들을 돌보고 난 이후에 그 양식을 좀 더 요청하기 위해서 이렇게 10명을 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7절에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다 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이렇게 그 도적이 들끓는 이러한 시대에 이 나발의 그러한 가축들을 다윗의 부하들이 잘 돌봐주고 그러한 것은 큰 수고를 봉사를 해준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다윗이 항상 피해 다녔기 때문에 양식이 부족해서 나발에게 좀 그 양식을 부탁하러 이렇게 부하들을 이제 보내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정한 그런 보호의 이러한 노동과 봉사를 해줬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조금 필요한 양식을 좀 답내로 달라라고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하며 이제 부하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9절, 10절을 보게 되면 이제 나발의 그런 아주 이 못된 그러한 아주 폭력적인 또 그런 거친 그러한 성품이 소개가 됩니다. 10절에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아주 다윗을 모욕합니다.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다윗은 사울의 부하장수로서 아주 유명한 그러한 위치에 있었고 또 백성들이 칭송을 할 정도로 또 그 다윗의 많은 이러한 또 활약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아주 깔보고 조롱하면서 다윗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또 거기에 더 두 번째는 억지로 그렇게 주인에게서 떠나는 나쁜 종들이 있는데 최근에 들리는 소문에 보니까 사울하고 싸워가지고 그렇게 사울을 피해 다닌다라고 이런 소문을 이제 이렇게 아주 나쁘게 마치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비처럼 다윗을 그렇게 사울의 왕권으로부터 반란을 일으키고 도망친 아주 나쁜 그러한 종과 노비처럼 부하처럼 이렇게 험담을 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의 이러한 출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이러면서 절대로 주지 않겠다라고 아주 세 번이나 걸쳐서 다윗을 모욕하는 이러한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자 이제 13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이렇게 해서 한 400명 정도를 데리고 이제 이 나발의 이 집에 찾아가서 나발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복수심과 이런 사적인 진노와 분노가 이렇게 폭발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서 보게 되면 항상 전쟁을 치를 때는 그것은 공적인 전쟁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에서 항상 치렀던 전쟁이고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는 그런 열매를 거뒀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제 이러한 또 심각한 이제 위기가 닥친 것이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도 모자른 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죽이게 되는 그러한 심각한 또 위기를 겪게 되면서 사적인 그러한 복수심에 휘말려 있는 이러한 다윗의 아주 위기가 이렇게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성도들을 이렇게 훈련시켜 가실 때에 우리가 혹시라도 사적인 복수에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제시키고 또 훈련시키시는 그러한 또 여러 섭리의 훈련들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15절에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그들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니라. 이러면서 이제 하인들 중 하나가 이제 이 소식을 듣고는 나발은 아예 지금 듣질 않기 때문에 나발의 부인인 아비가일에게 찾아가서 이 지금 나발의 그 가족들 모두가 종들 포함해서 죽게 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속히 알려줍니다.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분명히 이제 종은 주인의 이러한 권위와 또 명령과 이러한 부분들을 존중하고 또 복종하면서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5계명에 따라서 주인과 또 종업원의 주인과 종의 이러한 또 창조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항상 우리가 10계명을 소개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론이 있고 생명이 위협을 받을 때 또 신앙이 위협을 받을 때 예외론 특수한 경우가 발생이 되면 예외론의 특수법칙이 예외적인 그런 배려가 허락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칙론과 예외론. 그래서 5계명에서도 평상시는 복종해야 되지만 이렇게 생명의 위급함을 겪게 되면 저항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저항론이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도 가족들 생명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종의 위치였지만 주인의 이러한 나발의 폭력성과 이런 잘못됨으로 인해서 집안 전체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이러한 심각함에 대해서 저항을 하면서 결국 그 나발의 이런 못된 처신에 대해서 잘못된 처신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속히 그 부인에게 이 사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18절에 보게 되면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이러한 풍성한 그 양식들을 준비해 가지고 속히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그렇지만 이제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여기에서도 아비가일도 이미 남편이 폭력적이고 거친 이런 성품이라는 걸 평상시에 알았고 특별히 또 이 다윗과의 이 사건에서 다윗의 이런 요청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다윗과 싸우려고 하는 이러한 장면에 있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 평상시에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복종해야 되는 성경적 이런 5계명적 질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생명의 위급을 다툰다든가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이런 신앙의 위협을 받게 되면 아내도 남편의 이러한 그 권위에 저항할 수 있는 또 저항론이 발동이 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방식인 것입니다.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부모의 이러한 권위에 항상 복종하고 존중해야 되지만 두 가지 그러한 생명의 위협과 신앙의 위협이 닥치면 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주 안에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하나의 진리를 들어서 이렇게 원칙론과 예외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우리에게 또 가르쳐 줍니다. 신속히 이제 찾아와서 다윗에게 이제 양식을 드리면서 생명을 보호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21절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 하나라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하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 내리시고 또 벌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 이제 다윗이 이러한 아주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내려온다는 소식을 이제 아비가일이 듣고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분명히 다윗이 나발의 그러한 가축들을 돌봐준 것은 정당하게 이렇게 도와준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자신에게 양식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집안 남자들을 그 집안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하면서 자신의 사적인 복수를 지나치게 이렇게 펼쳐내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성도에게 올바른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우리가 섭리의 원칙론에 있어서 살인하지 말라, 육계명에 있어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외적인 경우에, 특수한 경우에 이렇게 전쟁이라든가 또 판사라든가 검찰, 이런 경찰, 이런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또 사형 제도가 있는 나라에서 사람의 생명을 공무원으로서 공적으로 빼앗을 수 있는 법 집행을 해야 되는 이제 이러한 특수한 경우에는 살인이 허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원칙론에 있어서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 원칙인 것입니다. 그러나 공적인 그런 경우에는 또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나 사적인 그러한 분노와 복수로 사람을 죽이거나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윗은 이제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하면서 왕으로서 자격을 갖춰가고 이렇게 좀 더 공적인 그러한 전쟁과 또 이런 부분들을 항상 봉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감정에 휘둘려서 사적인 그러한 분노와 복수를 표출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또 연약해지거나 노출되지 않도록 육계명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훈련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섭리 안에서 가르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국 25절에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28절에도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아니라. 이제 이 아비가일의 이 생명을 보호해달라고 하는 이 요청 속에 아주 중요한 오늘 본문의 이제 핵심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남편에 대해서 이 자세한 내막을 알리지 않고 이렇게 다윗에게 찾아간 첫 번째 그러한 부인으로서 남편의 이러한 권위에 저항하는 저항의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는 또 다윗에게 자신의 남편이 얼마나 폭력적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건 험담의 개념보다는 이제 다윗에게 지금 이 사건을 좀 더 이렇게 충분히 설명하고자 변호하는 이제 그러한 입장이 좀 더 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불량한 사람이라 그의 이름 자체가 이렇게 평상시에도 이렇게 항상 폭력적이고 거칠어서 이렇게 나발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나발은 뭐 바보 이런 좀 우스갯적인 그런 내용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이제 실제 이름보다는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주로 별명을 이제 그렇게 칭해서 나발의 그런 폭력성이라든가 그런 거침을 이렇게 이제 좀 조롱하듯이 불렀던 이제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번째는 자신의 남편을 험담하는 것보다는 그 자세한 평상시에 그의 성품과 그가 얼마나 거친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그러기 때문에 다윗이 이러한 폭력적 그러한 사람을 같이 폭력을 맞서서 이렇게 싸우게 되면 오히려 다윗의 명예가 더 망가질 수 있으니까 이 나발의 이러한 폭력성에 같이 대응해서 그를 죽이지 말라라고 이제 이렇게 하나의 변호하는 또 자신의 가족들의 생명을 보호해 달라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요청이고 또 만약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양식을 요청하는 소식을 들었다라면 분명히 자기는 도와줬을 텐데 듣지를 못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윗에게 생명을 보호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내 주의 손으로 피 흘려 친히 보복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표현이 계속해서 이 문맥의 흐름에서 여러 번 강조가 됩니다. 이거는 지금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사적인 복수였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적인 원한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게 되게 되면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고 결국 다윗은 장차 메시아 왕국을 대표하는 이러한 구약의 아주 중요한 왕국을 형성해야 되는 백성들로부터 존중을 받으면서 이러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아니 살인자가 이러한 소중한 왕이 되고 왕국을 건설한다라고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어떻게 존경을 받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복수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리는 겁니다. 아비가일은 이 부분에 있어서 다윗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또 다윗을 통해서 이제 벌써 주변에 소문이 돌았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다윗이 장차 왕이 될 소질이고 그러한 또 제목이다라는 것을 또 익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왕으로서의 인물은 절대로 사적인 복수에 살인죄의 그러한 그 경력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런 자격을 갖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데 있어서 심각한 치명적인 이러한 또 흠집이 남는 것입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그런 전쟁을 하셔야지 사적인 복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다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 속에서 세워가시는 왕국이고 그 왕국은 어떠한 악한 자들도 건들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그러한 성격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 이 이제 생명을 보호해달라고 하는 요청 속에 그러한 미래적 또 그러한 예언적 그러한 또 성격까지도 담아낼 정도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집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사적으로 복수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복수는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억울하더라도 그 억울함을 바로바로 다이렉트로 사적인 복수로 그렇게 복수하면 안 되고 항상 공적인 국가의 이런 처벌에 사법적 제도에 맡기고 또 하나님의 공적인 섭리에 징계에 맡기고 우리는 뒤로 물러서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화가 난다라고 그렇게 그 화를 바로바로 풀어내면서 사적인 분노와 복수심으로 그렇게 대응하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에 이러한 삶을 망가뜨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또 위배되는 그런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실 다윗의 왕국은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려니와 이런 표현들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는 그러한 강력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집이요 왕국이 될 겁니다. 이런 사무엘하 7장 13절에 가면 이제 다윗의 집을 하나님이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무엘 상하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적 말씀이 사무엘하 7장 13절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의 집, 다윗의 왕국을 하나님이 건설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예언. 이것은 단순한 그러한 왕국이 아니라 구약의 바로 메시아의 왕국을 모형적으로 세워가시는 가르치시는 아주 소중한 그러한 바로 예언적 그러한 역사였던 것입니다. 바로 아비가일은 다시 한번 다윗이 사적 복수를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이러한 훌륭한 하나님 앞에서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이러한 사적인 이러한 그 복수에 나섰으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왕국은 어떤 왕국일 것이냐면 하나님이 싸워가시는 하나님이 스스로 보호해 주시는 그런 왕국이요. 또 어떤 악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그렇게 보호하시는 그러한
분이요 또 그러한 왕국으로서 세워질 것이요 또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왕국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31절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가 이렇게 친히 보복해서 사적으로 사람을 죽였다든가 이런 소문이 나고 또 그런 흠이 남는다라면 심각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 다윗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이 이렇게 가리워지고 또 올바르게 드러나지 않는 그 거룩성이 깨어지게 되는 이러한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결국 다윗의 이러한 사적인 그런 분노를 표출하지 말도록 강력히 부탁을 합니다. 결국 이런 사적인 복수는 사실 사울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면서 다윗을 핍박해왔던 그런 방식이었던 겁니다. 만약 여기서 까딱 다윗이 실수했더라면 사울과 같이 그렇게 폭력적으로 자신의 사적인 복수만 집착하고 권력에만 집착하는 그러한 죄에 빠질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위기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 아비가일의 고백은 2장 1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 그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뿔을 높이실 것이다.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장차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그 고백과 연결이 또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섭리 안에서 다윗을 보호하셔서 다윗이 사적인 복수를 하지 못하도록 아주 철저히 막아주셨고 오히려 또 그런 다윗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방식으로 오히려 그 지혜롭고 또 이렇게 깊은 배려가 있는 아비가일을 만나게 하셔서 오히려 또 아비가일을 아내로 얻는 이러한 놀라운 또 은혜를 얻게 되는 또 그러한 또 열매가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을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하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여기도 내가 사적으로 개인의 복수심으로 이렇게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을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하나님이 너를 보내서 나를 이렇게 죄를 짓지 않도록 막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하나님께 그 섭리의 모든 것을 돌리고 또 그러면서도 또 이 일을 또 직접 또 그렇게 행한 아비가일의 지혜와 또 그 배려심에 대해서도 참으로 훌륭하다라고 또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결국 아비가일은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저항으로서 돌아와서는 37절에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이 나발은 잔치를 열고 술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나발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침묵을 합니다. 이렇게 저항하는 것이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나발을 치시면서 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나발은 그냥 몸이 굳어버렸고 결국 열흘 후에 즉사를 하게 되는 갑자기 이렇게 죽는 이러한 징벌을 받게 됩니다. 결국 이제 39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제 이 소식을 듣습니다.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매 42절에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결국 이 소식을 열흘 뒤에 듣고는 다윗은 또다시 한번 내가 자칫 사적인 분노와 복수심이 폭발을 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살인죄를 저질 뻔했다라고 다시 한번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가르쳐 주시고 또 어떻게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 주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사적 복수를 하지 않고 또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 주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과부가 된 아비가일의 이러한 지혜로움과 또 배려와 그의 또 마음씨와 이런 부분들이 마음에 들어서 결국 아내로 이렇게 얻게 되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또 은혜의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또 세 번째의 또 아내도 얻게 되는 또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미갈, 아비가일, 아히노암 이렇게 세 명의 아내가 이제 세워지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